자,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 가지고 정말 만나고 싶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정말 만나고 싶으면. 네, 정말 만나고 싶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1년에 크리스마스에 만나고 싶은 연예인 누가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시청률 조사 기업 TNMS라는 단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누구를 제일 만나고 싶은지 조사를 했대요. 먼저 1위는 국민 연예인 유재석이었습니다. 숱한 후보들을 제치고 유재석을 제일 만나고 싶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답변을 했고요. 2위는 제 아내 이상형 공유. 얘들아 은혜가 되니? 닮았다고? 너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저를 공유랑 닮았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잘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3위는 아이유. 네, 우리 지은이. 네, 지은이죠. 이름이 이지은이에요. 네, 제가 아는 친구가 아니고 그냥 지은이. 네, 4위는 우리 목자님들 좋아하시는 임영웅. 네. 다들 뭐 반응이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 장모님 앞에서 이랬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예, 저희 장모님 그 영웅시대 팬클럽이시고요. 저 인사말 건행이에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행. 얼마 전에 콘서트 다녀오셨고. 자, 5위는 의외로 이제 순위가 많이 내려갔어요. 군대 가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군대 가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BTS 있고요. 뭐 사실 청소년들로만 조사를 했다라면은 조금 더 순위가 달랐겠죠. 뭐 투어스라든지 뭐 아이브라든지 뭐 조금 더 우리가 좀 카리나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여러분 카리나는 뭐예요? 카리나는 신 아니에요. 카리나는 사람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이라도 이렇게 말하고 다녀야 됩니다. 자, 뭐 여러 친구들이 이제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받는 그런 슈퍼스타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아마 조사를 했다라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무조건 1위에 뽑혔을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인기도 많았고 굉장히 많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목사님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에서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찬양을 막 불렀거든요. 여러분 미취학지구 어린이지구 때 혹시 이런 찬양 불러본 적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몰라요? 처음 봐요? 이게 시대 차이구나. 세대 차이. 미안해, 내가 좀 옛날 사람이야. 내가 오늘 42이거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막 이런 찬양들을 마지막에 꼭 불렀어요. 두 손 모으고 우리 친구들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님 만나고 싶. 너 안 불렀니? 진짜 세대 차이 심하다. 앞으로 이 설교는 저 시니어 지구에서만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의 입술로 이제 고백해야 되는 말들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이 정말 만나고 싶으면이라는 제목인데 누구를 만나고 싶어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 만나자고, 예수님 만나자고 이런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7월 마지막 주에 수련회를 가잖아요. 이제 수련회 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가질 텐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 있느냐? 수련회 가서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상관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수련회에 가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그리고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 있었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시대가 지나서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날 수는 없지만 지금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수련을 통해 예배를 통해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우리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만나고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해야 되네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영적인 호기심이 있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이런 마음을 먹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아마 모태신앙으로 자란 친구들은 삭개오 설교 이런 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미취학지구나 어린이지구에서. 어린 시절에 하면 삭개오는 좀 어떤 이미지였어요, 여러분?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이 삭개오 하면은 저렇게 나무에 매달려 있는 어떤 귀여운 땅꼬마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막 그 미취학지구나 이런 데 보면은 전도사님들이 설교할 때 삭개오 막 이렇게 흉내내기도 하셨잖아요. 나는 삭개오, 나는 키가 작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또 어떻게 해야 하지? 저기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 나무에 올라가야겠어. 예수님,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딱 오셔요. 삭개오야, 내가 기다렸구나.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여가야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전사님이랑 하고 삭개오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여러분? 네, 막 대답하고 만나고 그날 울고 회개하고 엄마한테 뒤지게 맞고 막 그런 은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삭개오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는데, 삭개오는 착하고 귀엽고 뭐 그런 이미지인데요. 사실 삭개오는 아저씨예요, 아저씨. 삭개오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아저씨입니다. 한 50이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게요. 19장 7절,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 사람들은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 노란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여기 말하는 저 사람은 누굴까요? 저 사람은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은 누구예요? 삭개오. 그러니까 삭개오가 엄청 욕을 먹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랬을까? 15장에는 그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나오는데 15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죄인 취급을 받는 한 가지 부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세리. 자, 세리 요즘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세금 걷는 그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금 공무원, 국세청, 뭐 공항 세관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강점기 시대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막 세금을 갈취해요. 그러니까 원래 내야 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내서 로마에 더 많이 갖다 주면 자기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기 삶을 보장해 주니까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일종의 친일파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사람들은 저 사람은 같은 민족의 세금을 뺏어가고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욕을 엄청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힘들고 친구도 없고 외로운 삭개오가 오늘 누구를 만나고 싶어 했다고요? 예수님.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자기 삶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그게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유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사람들을 고치다더라, 저 사람들이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도 저분을 만나면 좀 변하겠지라는 호기심이 생겼던 거예요. 호기심.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호기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적인 호기심. 따라해 볼게요. 육적인 호기심. 여러분 시대 때는 이 사춘기 중학교 1학년 때는 어떤 호기심이 가득할까요? 육체적인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뭐 저기 안 타본 뭐 놀이기구를 타본다던가 안 가본 곳에 가보고 싶다거나 친구들 중에 먼저 좀 뭐 나 이런 거 해봤는데 너 안 해봤어라고 말하면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자연스러운 욕구를 육체의 호기심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한 가지 호기심이 있어요. 그걸 볼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호기심. 영적인 호기심 맞아요. 여러분들이 13살 뭐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나 부모님이 설명해 주시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냥 듣고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다면 이제 14살 됐잖아요. 중학생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에게도 질문해보고
그리고 주변의 어른들에게도 질문해 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배워가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영적인 호기심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삭개오는요, 불현듯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맨날 욕만 먹고 막 왕따 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피폐한 삶을 살아야 될까 너무너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삭개오 그 자신의 이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 자카이오스라는 뜻에서 이 형용사에서 비롯된 명사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순결하다, 무죄하다, 깨끗하다, 의롭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름이 이 성경, 이 찬양, 이 거룩 막 이렇게 살아. 애들이 막 물어보겠죠. 야, 너 이 거룩이야? 너 그러면 항상 거룩해? 야, 너는 죄 안 짓고 살아? 야, 뭐야? 야, 거룩이 어저께 막 애들 때리고 막 장난 아닌데 욕하고 막 난리도 아닌데. 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요셉이 요한이가 있었거든요. 요셉이 요한이가 있었어요. 김요셉, 김요한. 둘 다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워. 얘네들 다 교회 다니고 요셉이 요한이니까 부모님이 목사님이거나 뭐 장로님, 권사님 아들일 거 아니에요. 이 자식들이 사는 폼을 보면은 요셉이 요한이가 아니라 가룟 유다 수준밖에 안 돼. 제가 그런 애들 보면서 야, 너네 이름이 요셉인데 왜 그따구냐라고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찬양이고 거룩이가 아니라서 평범한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 왜 그따구로 사냐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하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기독교인이면은 내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양심이란 걸 주세요.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기독교인답게 죄짓지 않고 살아야지라는 그 거룩한 양심을 주셨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삭개오도 이 이름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 나이가 40, 50대 먹은 아저씨가 될 때까지 늘 마음 한구석 한편에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남의 돈이나 등쳐먹고 뺏어먹고 로마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나쁜 짓거리나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망가졌지? 후회하고 회개하는 시점이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 청소년 시기에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여러분들이요 많은 고민과 여러분의 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여러분의 가치와 기준이 바뀔 거예요. 때로는 엄마 아빠들은 야, 너 이제 중학생 됐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 학업이나 성적이나 공부 열심히 하라고 강조하는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주변의 어른들이 야, 공부도 그런데 너 인간성이 좋아야 돼. 너 인간다워져야 돼. 너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 베풀면서 살아야 돼. 막 선행을 강조하는 분도 있을 테고 혹은 우리 목사님들처럼 너 성경 말씀 보고 너 예배 열심히 드리고 수련회 가야 되고 너 수련회 안 가면 그거 지옥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 진짜 그딴 식으로 살 거냐 막 협박하고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나중에 울기도 하시고 이럴 때 여러분들 받아들여야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는 결국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15년 동안 청소년 지구 사역하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성인이 된 수없이 많은 그 선배들을 올려보내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신앙의 가치를 우선순위를 놓친 친구들 있잖아요. 다 인생이 안 좋게 가더라고요. 좋은 대학에 가지도 못하고 좋은 대학에 가더라도 그 후에 인생이 너무너무 피폐하고 후회스럽고 교회를 떠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하고 나중에 저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친구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어요.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해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영적인 호기심으로 가득 찬 우리 중일마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등록하자. 오늘 등록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네, 수련회 여러분 등록하시고 네, 오늘 박진수 전사님 오늘 30명 등록하고 퇴근할 수 있도록. 오늘 30명 등록 못하면 퇴근 못합니다. 네. 네,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지속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아멘. 이 삭개오는요 누구보다도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말로 갈급함으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갔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 그랬죠. 성경에서 키가 작았다라는 것이 평균 신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꽤 작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키가 작은 그가 처음에 맞닥뜨린 상황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계속 뉴스에 나가지고 저희 집 앞에 수지체육공원에 손흥민이 와가지고 2,000명 몰려고 기사 봤어요? 그 제가 물어보니까 수지고등학교 다니는 친구, 우리 여기 기타 치는 정서 우리 찬양팀 오빠 형 수지고 다니죠? 어디 갔어?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갔니? 여기 있어요? 수지고 다니죠? 그 손흥민 오는 거 미리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 또 뭐 수지고 애들은 미리 알아서 미리 가서 3시간씩 기다렸다고 하던데 그것도 헛소문입니까? 도대체 세상에 진짜가 없어. 알았으면 나도 손흥민 보러 갔는데 같이 한번 사진 한번 찍고 나는 안녕하세요 저는 춤추고 랩하는 걸 좋아하는 이상희 목사입니다 하면서 인사 한번 찍고 막 그 동영상 찍어주고 또 거시기 했을 텐데 어쨌든 몰랐다. 알겠습니다. 용서할게요. 알았는데 저한테 연락 안 한 줄 알고. 여러분 간절함과 갈급함이란 말이 되게 비슷한 말인데 가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딱 정말 어렵게 결단을 하고 딱 갔어요. 근데 그 상황이 어땠다라고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면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신앙의 영적 원리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아무리 살아가면서 나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나 오늘부터 열심히 할 거야라고 해가지고 그날 즉시 딱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딱 임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뭔가 은혜를 끼치고 뭔가 변화를 주신다. 그런 일은 물론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은 그러지 않아요. 항상 늘 우리를 가로막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기할 수 있었겠죠. 근데 삭개오가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해요. 보기 위하여라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4절에 보기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헬라어 성경에 본다라는 이 해석된 헬라어가 에제테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근데 이 에제테이라는 단어를 원래는 옛날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형 동사를 써야 되는데 성경에는 제테오라고 해가지고 ing로 표시를 합니다. 영어로 치면 ing. 옛날에 있었던 일을 왜 ing로 표시를 했느냐? 그만큼 굉장히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밀쳐내기도 했겠고 저기요 좀만 비켜보세요. 아니면 어디로 가야 좀 높은 데로 가야 되나 여러 가지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려고 노력을 했다가 오늘 성경에 결과만 적어놓죠. 그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로가 적혀 있었어요. 이 삭개오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게 되니까 군중들을 가로질러 앞서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이 걸어오는 길목에 있는 나무를 발견하고 거기 올라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 예수님께서 드디어 극적으로 삭개오를 찾아와서 너 왜 거기 있냐고 내려오라고 했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내려왔다 그래요? 급히 내려왔다. 저는요 이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했고 그 나무가 큰지 작은지 얼마나 두꺼워서 사람이 안전하게 오를 수 있는지 내릴 수 있는지 저는 그건 관심 없고요. 오늘 삭개오가 한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그리고 어쩌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고 그가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즉시 급하게 내려왔다. 저는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인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인 것 같아요. 간절함과 갈급한 태도. 이 간절하다라는 말을 한자 성경으로는 정성 간자에다가 끊을 절자를 씁니다. 정성을 끊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내가 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에 방해가 되는 모든 일들을 다 끊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련회에 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는 여러분의 뭐 체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핸드폰 하고 싶은 뭐 스마트폰 보고 싶은 딴 생각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일부러 끊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갈급함을 가져야 돼요. 이 갈급하다라는 말이 한자어로 목마를 갈자에다가 급할 급자를 썼어요. 정말 급한 거예요. 지금 몇 날 며칠을 물을 못 마셔가지고 물 한 모금만 주세요라는 그 태도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 갈급하다라는 말을 아라그라는 단어로 썼는데 이 말의 뜻은 뭐가 있냐면 간절히 부르짖다, 목말라서 울부짖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와야 된다라고요? 갈급한 태도. 저 히브리어 아라그의 말씀처럼 오늘 제가 주님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라는 갈급한 태도로
목말라서 울부짖는 태도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수련의 자리에 가야 돼요. 비록 뭐 환경이 좋지 않다, 뭐 날씨가 덥다, 재미가 없다, 여러분들 앞에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고 생각이 들어도 그거를 끊어내는 거예요. 절로 끊어내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갈급함을 달라고 그 갈급함을 채워서 예배의 자리로, 수련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주님, 제가 오늘 여기 왔으니 여기 왔다 그냥 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 또 수련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함께 오늘 부르고 싶은 찬양,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모르는 친구들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성경 여러 곳곳에서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에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불 다 꺼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오늘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연습하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 수련회 가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으면 되는구나. 목사님이 가르쳐 줄게요. 기도하는 거. 오늘 다 함께 일어나서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 우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1절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우리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이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우리가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해 볼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했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죠? 간절함이 있었어요. 갈급함이 있었어요. 눈으로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주변에 사람도 많고 키도 작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런데 그 모든 한계를 내딛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여러분, 오늘 그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만나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린 말씀해드린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한번 주님 앞에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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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보세요. 오늘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크게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스스로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삭개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세대들이 주님 바라보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수련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감에 우리를 변화시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바라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주의 자녀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을 변화될지어다.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 우리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았지만 혹시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경험하지 못해서, 아직 그런 뜨거움을 알지 못해서, 갈급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아이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삭개오를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호기심 그리고 지속적인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이번 여름
우리 가운데 귀한 수련회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그 뜨거운 무더위 가운데서 우리가 그 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시요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은혜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가정의 일이나 여러 가지 개인의 고민들로 수련회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면 그 마음을 주님이 움직여 주셔서 예비하신 이 은혜의 자리에 천국잔치 가운데 모두가 참여하여 정말 우리 중동마을 모두가 함께 올려드린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주님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중등마을 모든 귀한 친구들 머리 위에,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목자님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